8월 29일 금요일 에스겔 23장 26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녀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의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서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동반 심판 비유 기사가 기록된 후반부의 내용이고요. 그 내용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동반 심판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소 좀 너무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본문 내용이 많아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앞부분과 뒷부분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교훈을 주는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말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에 에스겔은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이 함께 잘못한 타락상들을 지적하고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행음하였다라는 말은 영적 간음을 이야기를 하고요. 피를 손에 묻혔다라는 것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편적인 해석인데 구체적으로 그 이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그러니 이 행음은 영적 간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사랑하여 섬긴 그런 행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피를 손에 묻혔다라는 것은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모압의 우상 종교를 수입해 와서 자신의 자녀들을 마치 모압 사람들이 몰렉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린 것 같이 자신의 자녀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사르는 안타까운 죄를 범했습니다. 화제로 살랐다라는 것을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몰렉 신은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두 손을 모아서 앞으로 손바닥을 편 상태로 서 있는 큰 우상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몰렉 청동으로 만든 그 두 손 위에 어린 자녀들을 올려놓고 그 밑에서 불을 떼면 청동이 서서히 뜨거워져서 그 아이들이 그 뜨거움을 이기지 못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떼굴떼굴 구르다가 밑으로 떨어져서 타서 죽이는 방법이
바로 이때 당시에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인신제사를 철저히 금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교를 수입해와서 동일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이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난 이후에 38절에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이다라는 말이 무척 강조되고 있는데 여기서 당일이다라는 말은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린 바로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린 그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39절에도 동일하게 반복이 되어서 두 번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정말 중요한 충격적인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이 안식일은 종에게도 쉼을 주었고요. 이 안식일이 7년마다 반복되는 안식년 그리고 이것이 또 7번 반복되는 희년이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원주인에게 돌려줌으로써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그들이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은 이 모든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명령 자체를 무시했다.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은 인신제사를 드린 것도 충격이지만 그 인신제사를 드린 당일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오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가랴 14장 20절 앞부분에 보면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강림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게 되면 이때 당시에 말 방울은 운송수단이었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운송수단은 자동차잖아요. 말 방울은 아마 경적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안에 나 혼자 있는 그 시간 은밀히 또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까지 성결이라 기록됨으로써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홀로 있는 그 공간에서까지 하나님 앞에 성결 구별된 삶을 살 것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정반대로 가서 이제는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에서까지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제사를 드리니 거룩과 세속이 전혀 구별되지 않은 완전히 허물어지는 타락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여라도 이 말씀이 저는 충격적인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거룩과 세속이 전혀 구별되지 않고 주일도 6일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잠깐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안식일을 범한 성경이 말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면 동일한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잘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같은 강력한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야 48절에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징계, 큰 심판이 있어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그 이전에 하나님 이와 같은 큰 심판이 있기 전에 돌이키는 지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게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몰렉에게 자신의 자녀를 바치는 당일에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행여나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일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세속과 또
거룩을 전혀 구별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들에 있는 모든 공간과 시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임을 기억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하여서 하나님의 큰 징계 심판이 있기 전에 돌이키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